저는 지난 주간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대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힘들고 우리 모두 고생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좀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너무 무겁고 전하기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좀 피해가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하시기를 이 말씀 피하지 마라. 아픈 말씀이긴 하지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가감없이 전해라.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왜 꼭 필요합니까? 이 시대가 사대 교회와 같은 시대야. 사대 교회와 같은 시대라고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가감없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찍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딘가에 다 점이 찍힐 거예요. 내 신앙의 좌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좌표,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좌표, 사망의 좌표 혹은 생명의 좌표, 우리 인간은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생명의 자리, 그 좌표가 너의 좌표가 되면 좋겠어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좌표, 우리의 자리가 생명의 좌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좌표가 생명의 좌표에 위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너의 실상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실상을 알라.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7영, 7별을 가지신 분, 교회의 주인을 말하죠. 우리 자신의 주인을 말하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가족 공동체가 교회다. 때문에 교회의 실체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 공동체죠.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신 7별을 가지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진단을 하십니까?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떻게 진단하세요? 너 죽었다 라고 진단하세요. 죽음은 죄악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부림은 결국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왜 숨 쉽니까? 살라고. 모든 우리의 삶의 몸부림은 살기 위해서죠. 근데 죽었다라고 주님이 진단하세요. 최악의 진단 아닙니까? 죽은 줄도 모르고 산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다는 것은 사대교회의 심각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죽었다라고 진단하심에 진짜 속뜻이 뭘까요? 너 이제 끝이야. 너는 어떤 소망도 없어. 끝장내기 위한 죽음을 말하고 있음이 주님의 속마음일까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 죽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선언은
너 반드시 살아야 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라는 생명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 살아야 돼, 반드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란 말이죠. 정말로 죽기를 바란다면 너 죽었다라고 진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채로 가만두면 정말 죽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너 죽었다라고 진단하시면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묻어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대교회가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너 죽었다, 너의 실상을 인정하라, 실상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실상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시 질문하겠죠. 제가 왜 죽었지요? 우리의 실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죽었다. 이건 사대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 죽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살아야 돼,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럼 왜 죽었을까요? 왜? 죽게 된 이유를 알아야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어떻게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대교회 죽은 원인 1절 하반절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내 못하였노니.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어. 너의 행위가 너를 죽인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대교회를 죽게 만든 그 행위가 뭘까요?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극소수 몇 명이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뭐가? 행위가.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죽게 된 행위, 그 행위는 뭐예요? 옷을 더럽힌 거죠. 옷을. 소수만이 흰 옷을 입고 있을 뿐 그들의 옷이 다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행위를 했다는 거지요. 옷을 더럽혔다는 말씀은 타락했다라는 말씀이지. 사대교회가 죽음을 자초하는 옷을 더럽힌 타락의 행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은 타락의 그 행위가 뭘까요? 성경은 세 가지로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이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쾌락, 향락이 죽게 만든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진단을 하지요. 이 시대는 가히 향락의 시대, 쾌락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취향이라는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취향이야, 끝.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왜? 성적 취향을, 왜 나라의 법이 간섭하냐는 거지요. 취향이야, 끝. 성 정체성의 취향, 끝. 더 이상 얘기하지 말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때문에 이 시대는 금기를 금기하라라는 말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금기를 금기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진리자세요. 때문에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거든요. 성경을 전체를 정리하면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기를 금기하라라는 말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있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육체적 타락과 정신적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최고조에 이르는 사대와 같은 시대가 됐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사대와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그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 그 타락의 행위가 뭐예요? 향락, 쾌락. 절제할 수 없는 향락과 쾌락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엇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몹니까?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라고 말씀하지. 죄로 인하여 옷이 더러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죄가 사대교회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자들이죠. 오늘 또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주경가 바클레이는 본문을 주석하면서 죄는 의지를 죽인다, 죄는 감정을 죽인다, 죄는 아름다운 것을 죽인다, 죄는 모든 것을 죽인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이란 자기 죄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 인간의 양면성을 지적했거든요. 나 죄 싫어,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또 죄를 사랑해서 쫓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양면성이라는 거지요.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옷을 더럽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행위가 뭐예요? 죄라는 거죠.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은 아들이 살아났대요. 이 아들이 누구지요? 탕자죠. 여러분, 탕자가 왜 죽었다라고 성경은 진단할까요? 아버지로부터 분리, 아버지로부터 격리. 죽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심각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격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 거야?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이게 인간의 원초적 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 탕자가 왜 죽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거지. 아버지를 떠난 그것을 가리켜 죽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옷을 더럽혀, 그 행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그 행위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진단합니다. 너 죽었어.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뮤지컬 배우 가운데 유명한 차지연 씨가 있습니다. 이 차지연 씨의 간증을 저는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집안이 이 판소리로 아주 유명한, 창으로 유명한 집안이고, 그의 외할아버지가 무형문화재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대단히 어려워져 가지고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대단히 불우했어요.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5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져서 7개월이 되었대요. 그때 아이가 태동을 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는데, 나는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고 길러낼 수 없는데 라고 덜컥 겁이 났대요. 불행한 자기처럼 아이가 되면 어떡하나, 이 아이는 나처럼 깨진 가정의 불행 속에서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불행이, 이 불안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알았던 그 하나님, 신랄 같은 그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 불안함에 매달릴 때 그의 고백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의 삶이 불안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진정한 안정과 행복이 찾아왔노라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뮤지컬 배우로서 연기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 또 노래는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프로그램 가운데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무려 5번이나 연승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래 가창력이 뛰어난지. 나는 지금 최고로 행복합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무엇이죠?
우리 옷을 더럽힌 행위가 뭐지요? 아버지로부터 떠난 것, 분리.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실상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너 죽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 옷이 더러워졌대요. 그 더러워진 옷이 뭐지요? 향락과 쾌락으로 옷이 더러워졌고, 죄로 옷이 더러워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너의 옷이 더러워진 거야. 그것 때문에 너는 죽었어 라고 우리의 실상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옷은 깨끗한가요? 우리의 옷은 더러워지지 않았나요? 우리의 옷은 흰 옷인가요? 그래서 죽음에 떨어지지 않는, 실상은 너 죽었다 이 자리에 가지 않는 옷을 우리는 입고 있나요? 우리는 여기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너 죽었어, 실상은 죽었어, 너 실상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숙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사는 길이 뭘까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 죽었다. 이제는 너 제발 살아야 돼. 죽음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언하려고 이 말씀한 게 아니고, 너 제발 살아야 돼. 살 길 찾아야 돼. 살 길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지요? 첫 번째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깨어라. 그것이 너의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생각하래요. 생각하래요. 뭘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격을, 자녀의 자격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하세요. 어느 날 아침 스펄전 목사님이 엉엉 울고 계셨어요. 아내 되는 사모님이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울어요? 여보, 내가 오늘 아침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내가 아무 감흥이 없어. 내게 아무 감동이 없어. 그래서 나는 우는 거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다는 거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는지.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버림당하셨습니다. 피 흘리셨지.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버림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주님이 내 대신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 복음을 듣는 전도자들은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는 강을 이루었고 그 순교의 제물은 큰 산을 이루었지. (1900년도) 초에 풍선배를 타고 신안군 비금도 수대 선착장에 도착하신 헨리 D. 맥컬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복음을 들고 저 신안 섬까지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저 미국에서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분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요. 증조 할아버지는 네가 큰아들이지만 너 예수 믿는 걸 보니 나 제사밥 얻어먹기 힘들겠다. 너 나가라. 그래서 한 푼도 제사를 주지 않고 쫓아내버렸어요. 우리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받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제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피가 강을 이루었고 그 순교의 제물이 큰 산을 이룬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너 그 옷을 더럽힌 자리에서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네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네가 옷을 더럽힐 수 있겠어? 어떻게 향락에 빠질 수 있겠어? 어떻게 쾌락에 빠질 수 있겠어? 어떻게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겠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 동문 임원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가자고 하는데 가면 좋아합니다.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래. 선교사 묘역을 갈 거냐, 망월동 묘역을 갈 거냐.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둘 다 가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돼서 선택을 하라고 해서 그랬더니 선교사 묘역을 가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가이드가 되어서 가서 안내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선교사 묘역 앞에 울었습니다. 유니온 신학교 명문입니다. 버지니아 의과대학 명문입니다. 이 조선 땅을 찾아오기 위해서 의과대를 졸업하고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 32살 나이에 이 조선 땅 1898년도에 찾아와 복음을 전하다가 겨우 11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들어서 이 땅에서 돌아가신 오웬 선교사님 그 묘지 앞에서 우리가 울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구나. 850명 순교자의 비석 앞에 가서 또 울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850명의 그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남겨준 것이에요. 이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 길이 있어. 그것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은 네가 생각하는 거야.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어떻게 다시 네가 옷을 더럽힐 수 있겠어.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생각하라. 살 길은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 복음을 받은 것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계속해서 빼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촉구하시는데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 참내 또 교회 갔더니 회개하라고 하시네.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의 수단입니다. 회개하면 살거든요. 고장났어도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의 은총의 최고의 수단인 거죠. 저는 정말 답답해요. 뭐가요? 아니 우리 전도환 씨께서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일본과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꼬이는 게 뭡니까? 일본 놈들이 회개를 안 해요. 놈자를 붙여서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독일은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주상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회개하니까 되잖아요. 회개하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여러분 인간관계도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는 거지요. 주님이 왜 회개를 말씀하세요? 회개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최고의 수단이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죠. 너희는 좋겠다. 야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야 참 그 겁나게 편리하겠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죠. 회개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이야. 메타노이 회개가 뭐예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애통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회개죠. 아멘 하십시다. 뭐가 회개라고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애통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회개죠.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이 뭐예요? 회개라고 말씀하죠. 사대 교회에 살 길이 있어. 너희 회개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옷이 더러워졌어. 회개하면 살아. 철학자 세네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 볼까요? 인간이란 자기 죄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 인간은 죄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죄를 사랑하는 두 얼굴의 존재가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듯하게 산 것처럼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꿈틀거린다는 거죠. 죄를 사랑한다는 거죠. 오직 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 작품이 유명한 작품이 됐을까요? 우리 속에 누가? 하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이드가. 낮에는 그럴듯하게 박사가 돼가지고 의사 가운을 입고 앉아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있지만 밤에는 하이드의 얼굴을 하고 밤거리를 헤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때문에 주님은 그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장치를 하셨어요. 그게 뭐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향락과 쾌락을 회개하고, 죄로 죽었던 너희가 회개하고, 아버지를 떠난 것을 회개하라.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대교회에 너희 살 길이 있어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깨어라 말씀하셨어요. 깨어라. 오늘 3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에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 말은 깨어라 그 말인데요.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원어인데, 정신 차려, 경계해, 깨어,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하세요. 내가 도둑같이 올 거야. 좀 고상한 존재와 비유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겠대. 도둑의 비유를 한 이유가 뭐지요?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세요. 종말의 비밀성, 종말의 급작성, 종말의 불예측성, 종말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시각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너는 깨어 있어야 돼. 너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한결같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살 길이 있다, 깨어라. 주경가 바클레이는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대라는 동네는 난공불락의 요새의 위치에 있는 동네였다.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격이 없었고 이단의 방해도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나태해지고 깨어있지 못해 그들은 결국 죽은 교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제강점기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하나님이 이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살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보릿고개의 가난, 하나님 이 가난에서 우리를 제발 해방시켜 주세요. 그 엄혹한 독재 시절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삶은 고달팠지만 우리의 영은 깨어 있었죠. 삶은 고달팠지만 우리의 영은 깨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멋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80년대 청년 시절 청년들과 더불어서 삼각산, 서울의 삼각산 기도를, 산기도를 갔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삼각산이 커요. 이 북악산 자락에 산이 크다고요. 근데 그 산에 가면은 밤마다 그 산이 기도 소리로 가득 찼어요. 마치 개구리가 봄철에 우는 것처럼 기도 소리로, 그냥 나무 아래에서 바위 위에서 기도 소리로 가득 찬 삼각산. 근데 지금은 기도 소리가 다 그쳤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저는 자주 찾곤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기도굴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었습니다. 그 기도굴에 누가 들어가서 기도하냐. 깨어 있었고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GDP 3만 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삽니다. 온갖 편리한 것들로 가득 채우고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깨어있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사대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무감각해지고 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산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너 죽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진단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야 너 산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 옷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세요. 향락으로 더러워졌고 죄로 더러워졌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죄가 우리 옷이 더러워짐으로 너 실상은 죽었어, 너의 행위가 너를 죽게 만들었어 라고 주님이 진단하세요. 주님이 죽었다라고 진단하시면 제발 너 살아야 돼,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단 말이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깨어야 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신 이 음성이 오늘 나의 가슴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의 좌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그 좌표가 오늘 나의 좌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좌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